예수께 와서 보라며 무엇을 보아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았느냐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흑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다음은 우리 회원님들의 특성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모두 나와주세요. 다음은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 오후 예배 드리니까 또 너무 좋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만큼 좋으신가 보다. 예. 금요일 날도 오랜만에 기도회를 했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또 오후 예배, 또 식사도 하고 오후 예배 드리고
또 뭐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차 이렇게 또 친교실에서 마시는데 너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던데, 아, 이제야 가족 같다고. 예, 우리는 늘 같이 또 먹고 마셔야 가족 같았는데, 그렇죠? 늘 그렇게 같이 지냈는데 가족으로 코로나가 그냥 우리를 갈라놓았었는데, 예, 다시 이렇게 모이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특별히 3, 4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또 찬양이 너무 그냥 또 은혜롭게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변화했다는 것은요,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또 바뀌었다는 것은 관심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관심을 갖고 있던 것들이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서 바뀌기도 하고요. 환경이 바뀌어서 관심이 바뀌기도 하고, 또는 어떤 특별한 사건으로 인해서 바뀌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쨌든 관심이 바뀌면 그러면 사람이 삶의 방식이 바뀌고, 그러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의 관심사가 뭔가를 보면 또 그 사람의 그 수준, 삶의 차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보는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서는 다른 차원에서 보지 않고 세베대의 어머니가 등장하죠. 여기 보면 세베대의 어머니, 예수님, 제자들, 첫 번째 읽은 본문에는, 그리고 이제 뒷본문에서는 이제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다른 사람들 빼고 오늘은 세베대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물을 이렇게 손질하다가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성경에서는 세베대의 아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의 부인이겠죠. 하여튼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세베대의 어머니라 그러죠. 예,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오늘 등장하게 되는데, 이 세베대의 어머니인 이 여인이 삶이, 관심사가, 그 초점이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두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 갔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본문의 말씀이죠. 20장 20절에 보면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부인 맞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근데 뭘 구했어요?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래서 지금 이 세베대의 그 어머니가 와서 지금 특별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세베대의 그 아들의 어머니, 아주 좀 이게 자꾸 제가 헷갈려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그래서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탁이 뭐라고요? 지금 예수님 앞에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나라가 올 때 그때 하나는 우편에 두 명이니까 야고보 또 요한 이렇게 앉혀달라는 특별한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 이 부탁을 한번 우리가 먼저 살펴봅니다. 부탁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지금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금 어머니의 초점,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들들의 출세.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만히 이 어머니도 지켜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예수님의 기적,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심이 어땠어요?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성경은 그걸 여러 번 말씀하죠.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 말씀에 권세가 있더라. 그걸 알았어요. 또 대중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나 봤더니 막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사람을 잘 봤구나. 저 예수라는 분이 보통 예서 사람이 아니야. 분명히 저분은 나라의 왕이 될 거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왕이 될 때, 그때 우리의 아들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다시 말해서 뭐예요? 제일 이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니까 예수님 빼고 제일 높은 자리에 우리 아들들을 앉혀주세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아들들의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출세. 우리 아들들이 높아지는 것, 큰 권세를 가지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속적인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냈던 건데 이기적인 마음이죠.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높아지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초점이 세속적이에요. 성공지향적이에요. 그 초점이. 이런 그 어머니였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그 어머니의 부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볼까요? 다른 이어지는 말씀들이 있지만 23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22절도 참 중요하니까 봐야 되겠네요. 22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너희는 지금 내가 구하는 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지금 세속적인 높아지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거니까 다르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알지 못해요. 지금 이해를 못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3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그러면 그래 마셔라. 마실 수 있다. 그런데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딱 자르시는 거예요. 그 내가 관여할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실 거야. 그리고 사실은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27절, 28절. 26절부터 볼까요?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 어머니가 자기 자식들의 출세에 거기에 관심이 거기에만 있어서 내 아들들을 오른쪽에 왼쪽에 앉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나의 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잔. 근데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나는 이 땅에 온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 한마디로 십자가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여기 말씀처럼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대속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섬기는 사명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의 사명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안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땠어요? 그 듣는 제자들과 이 어머니가 이해를 해요, 못해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 그 마음 속에 이 말씀이 자리를 잡고 씨앗처럼 거기에 심겨지는 거예요.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특히 십자가와 관련되는 말씀들을 제자들은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 말씀들이 어때요? 그 안에 심겨진 씨앗이 되어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심겨졌던 씨앗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땐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들 마음밭에 씨앗으로 심겨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계속되는 여러 가지의 그 가르침들, 말씀들을 계속 듣게 되죠. 특별히 오늘은 그 우리가 보는 관점, 보는 그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이 어머니, 세베대의 그 두 아들의 어머니, 이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도 계속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들들이 높은 자리에, 한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이 어머니가 어떻게 돼요? 변화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교회 나올 때, 교회 나와서 처음엔 아무것도 몰라서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재미도 없어요. 다들 재밌어 하는데 나만 모르고 재미없어요. 근데 계속 그런 초신자가 계속해서 교회 나오다 보면, 계속 나오면서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서서히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어머니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어머니가 서서히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어떤 사람으로 변해져요? 출세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어머니의 마음이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기심으로 내 아들들만 높아지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만을 위하는 그런 좁은 마음에서 이제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모든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성공만을 바랬던 그 마음이 이제는 성공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는 소망을 가지는 자로 바뀌고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에 대한 말씀들은 사실 성경에 생략되어져 있는데, 두 번째 말씀인 27장 56절의 말씀, 그 말씀이 변화되어진 이 어머니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27장 56절, 여기 말씀은 배경이 뭐예요? 지금 장소, 여기 장소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자, 한번 먼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계실 때 거기에 베드로는 그때 어디 있었죠? 베드로는 십자가 있는데 없어서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지금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 대답을 못 하셔요? 십자가 있는데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 그 붙잡혀 가셨을 때 멀찍이서 따라갔다가 그 제사장 뜰에서 불 쬐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3번 부인하고는 도망가 버렸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그러면 어디 있었죠? 다른 12제자 중에 베드로는 그렇다고 치고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붙잡히는 거 보고 자기들도 붙잡힐까 봐 다 도망갔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까지 따라온,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에, 그 못 박히시는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거기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같이 슬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그게 지금 56절 여기 말씀이죠.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 계속해서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등지지 않고 쫓아갔던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신실한 여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또 그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근데 또 한 명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 오늘 보는 세베대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자꾸 헷갈린다 그랬죠. 그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그 여인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 현장에서, 십자가의 그 현장에서 오늘 앞부분에 나왔던 그 말씀, 출세의 성공에 눈이 멀어서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내 아들 한쪽에는 우편에 한쪽에는 좌편에 좀 앉혀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마시려는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을 아마 이 어머니는 여기서 깨달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못 박히시는 그 순간 비로소 내가 마시는 잔이라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가를 그 여인은 그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심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초점이 이제는 완전히 바뀐 새로운 그러한 여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쾌락의 잔이 아닌 이제는 고통의 잔, 영광의 잔이 아닌 십자가와 같은 수치의 잔, 출세의 잔이 아닌 십자가 죽음의 잔을 기꺼이 마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여인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현장에서는 십자가 아래서 얼마나 슬퍼하고 안타까워합니까? 그리고 그 후에는 아마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기쁨과 감격과 소망을 가지는 그러한 여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 이 여인이 처음에는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출세지향적인 그런 관심에 초점이 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계속 따라가면서 그 말씀을 듣다가 그가 이제 완전히 바뀌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니까, 십자가의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니까 이제는 완전히 그 초점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아닌 십자가의 그 수치, 기꺼이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여인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3, 4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3, 4 여전도의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의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성공지향적인 나의 모든 관심들을 이제는 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로 우리의 관심을 바꾸고 초점이 오직 십자가, 주님,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길,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3, 4 여전도의 우리 회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베대 아들의 그 어머니처럼 삶의 초점이 이제는 오직 주님께로, 오직 십자가로, 오직 하나님 나라로,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로 향하는 우리 모든 회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헌금 시간인데요. 주보에는 두라기리안 교회 찬송 436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하나님, 오늘 3, 4 여전도의 혼신 예배로 드리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모든 정성들 또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3, 4 여전도의 혼신을 하나님 귀하게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들을 채워주셔서 그 권능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3, 4 여전도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회장님들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들로 채워주셔서 늘 하나 되어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헌신하고 앞장서는 우리 3, 4 여전도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드림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큰 복으로 늘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주일 동안 큰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보호하심 속에서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특별히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3, 4 여전도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